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혼자 몸으로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냐?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몇 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테고 자기 짐이 있을 테고 이제 정식 거처가 아니니까 자기 집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정착이 안 됐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동하는 텐트가 그런 걸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자기 어떤 짐승이나 재산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죽겠는데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이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나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체 성막,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성막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26장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그 성막을 만드는 말하면은 외부, 휘장, 이렇게 이제 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성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를 만들라고 해요. 그게 원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소의 이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라. 크게 오늘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는 단어예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어순으로 세울지니라 라는 이 동사가 맨 뒤에 나오지만 영어로는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올 때는 뭐를 말하죠? 명령어입니다. 영어로 setup이라고 나옵니다. 만들어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안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막을 만드는데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거든요. 성막 만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반드시 성막을 만드는데 내가 너에게 산에서 말한 대로 만들라.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 교회는 가면은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이 구약의 성막을.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다 성취됐고 이루어졌으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어떻게 해라? 이 성막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 전체 메시지도 좀 계속 주시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회복하라.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광야를 가는데, 내 인생 여정을 가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힘든 게 많은데요, 내가 바쁜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무슨 지금 성막을 회복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반드시 성막을 말씀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막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요. 여러분 이미 오래됐지만 지금요 모든 물건도 그렇고 모든 우리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모든 선물도 그렇고요. 전부 뭐 하죠? 이거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포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사실은 포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고요. 자, 보세요. 한 단어만 쓸게요. 전에도 메시지 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요, 내면은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이 내면은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힘들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자기 속은요, 힘들답니다. 또 같은 단어, 어렵다, 괴롭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사실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표현은 안 하는데 힘든 거예요. 뭔가 모르게 괴롭고 어렵고 그런 속에 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 아닙니까? 이 외면은요, 완전히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답니다. 이거를요, 딱 포장하고. 내면으로는 실제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외면으로는요,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면은요, 그거를 포카페이스라고 하죠. 그 포카할 때 내가 어떤 패가 나한테 왔다,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얼굴로 표시하면은 상대방이 그거 보고 판단해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왔는데도 좋은 척 안 하고 안 좋은 게 들어왔는데도 안 좋은 척 안 하고, 그걸 포카페이스라고. 얼굴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요, 포장하고 있어요. 거기다 요즘 코로나라요, 마스크까지 쓰니까요, 아예 몰라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좀 큰 걸 썼더라고요. 다 가렸어요. 모자까지 썼어요. 그런데 눈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참 눈이 되게 예쁘다, 초롱초롱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표가 돼서 마스크를 다 벗게 됐어요. 좀 놀랐어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이거 전혀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요, 포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화장하고 왔거든요. 딴 화장이 아니고 뭐 비비크림, 선크림,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막 미션홈에 있을 때 애들하고 2시간씩 밖에 다녔더니 오늘날 봤더니 며칠 있다 보니 여기가 검해요. 그게 뭐지 하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그 기미라고. 그 내가 기미가 왜 생기지 했더니 햇빛에 그냥 아무 상관. 저는 막 선크림 바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캄보디아 같은데 40도 같은데 그냥 막 다녔어요. 오늘 여기가 시꺼매지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져요. 근데 기미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요, 어디 나갈 때 생을 걸고 이거 바릅니다. 하얗게 하고 다 화장하잖아요. 그 여자들도 화장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포장입니다. 그 웃기는 글이 있더라고요. 10대, 서은이 같은 10대가 화장을 하는 거를 치장이라고 한대요. 보셨죠? 20대가 얼굴에 바르는 거를 화장이라고 한대요. 30대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걸 분장이라고 한대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거 뭐예요? 그건 변장이라고 한대요. 50대가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하면 그걸 뭐예요? 포장이라고 한대요. 60대가 화장을 하면 뭐예요? 위장이라고 한대요. 70대가 화장을 하면 뭐예요?
예, 환장했다. 환장이라. 그냥 하나 더 있더라고. 80대가 화장을 한대요. 80대가 화장하면 뭐예요? 끝장이래요. 아, 끝난 거죠, 이제. 그 장례식 가면 뭐죠? 그 시신 염할 때도 보면 화장하더라고요. 잘 가족들이 볼 때 이렇게 얼굴 그래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화장도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지금 시대가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사실은 속은 힘든 겁니다. 제가 이랬어요. 사실은 저는요, 목사라는 거로 딱 포장을 했어요. 그 내가 들은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입장, 그 중에 제가 목사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사실은 속엔 다 힘들게 포장을 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솔직히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고, 지난주처럼 혼돈, 공허, 흑암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저는요, 포장하고 살았어요. 사실은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막 어디 모르는 데로 가고 싶고요, 막 다 때려치고 싶고요,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면은 힘든데요, 내 상황상 입장상 포장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요, 그 자체가 저는 간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몰랐다면요, 절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벌써 뭐 잘못됐거나요, 이상하게 됐거나요, 어디에서 완전히요, 제가 실패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요, 이런 속에 있던 저에게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걸 회복시킨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성막을 회복하라 했죠. 제일 첫 번째 어떤 성막입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 성막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 인생에요, 제 개인의 성막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 성막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성막이 뭐예요? 내 개인 성막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포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개인이 뭔가 모르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돼요. 개인 성막. 어떻게 제 개인 성막이 회복됐냐? 어느 날 저에게요, 이런 속에 있는 저에게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진 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인간의 문제.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게 없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날요, 왜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저렇게 포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를요, 말씀 속에서요, 진짜 보게 됐어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이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뭘 심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광야를 가는데 힘든데 무슨 성막을 만들어. 네가 지금 네 코가 석자고 네 인생이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교회 간다고 나?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요. 죄요. 그렇죠. 여러분 차나 이런 집 이런 거 혹시 중고차 아니면은 집 같은 거 새로 여러분 사고 팔고 해보셨죠? 단 하나도요 딱지 끄는 거나 아니면 세금 안 난 게 있으면은요 이전 못 합니다. 그렇죠? 죄가요 단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요 멸망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죄예요.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힘든지를 몰라. 내가 왜 어려운지를 몰라. 그리고 계속 저는요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육신 중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공 중심. 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었고 참된 기쁨이었고 참된 평안함. 제가 여러 번 메시지한 것처럼요.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제일 내게 안 맞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의라니까 안 맞아요, 나하고는. 제일 안 맞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이게 제게 정말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냐?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필요한 거구나. 답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게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보인 거예요.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전 세계 현장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진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실제로 이 부분이 내게 안 열리니까요 계속 저는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요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포장이 두꺼워져요. 그렇죠. 마치 화장 안 지우고 거기다 계속 화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두꺼워집니다. 10대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20대 되니까요. 30대 되고 결혼하니까 또 포장해야 돼요. 직장 가니까 또 포장해야 돼요. 교회 가니까 또 포장해요. 직분 받으니까 또 포장해요. 자녀를 낳으니까 부모라는 그걸 가지고 또 포장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을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정말 이게 보이면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요 복음이 저에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게 창세기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또 애굽의 종된 겁니다. 노예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인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서요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가장 먼저 개인 성막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됐는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왜 힘드냐?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이 축복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축복이 정말 내게 믿어지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죠? 이게 제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또 속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가 부족해서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의 배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양의 피발이나 나온 유월절입니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하고 열매를 맺고 감사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학교를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집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온 게 추수감사절인데 원래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가 바로 뭐예요?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 유월절.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예요? 맥추절, 오순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은 뭐예요? 연종의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새 절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제게 정말 감사와 정말 평안함과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되니까 감사합니까? 안 되면 슬픕니까? 계속 포장합니다. 그렇죠? 포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서 내가 포장하고 살아야 되죠. 그건 포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지 내 입장과 상황과 시간표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천국 배경과 여기에 대한 제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 속에. 여러분, 어제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요. 다는 아니겠지만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게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드린 줄도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추수감사리라 뭐 여기다 올리기도 하고 뭐 닭도 튀겨주고 뭐 떡도 주고 하던데 요즘은 닭다리도 안 주고 뭐 떡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인생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감사와 정말 기쁨과 정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없으니까요, 늘 제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난 어디 가서 목회할까?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나는 어디 갈까? 늘 그 생각이요.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제 깊은 부분의 생각이요.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할까? 나는 언제 개척해야 되나? 어디서 누가 나 좋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안 부르나? 늘 그 생각이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어디 갈 데 없나? 늘 제 속에는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면서요, 완전히요, 답을 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답을요, 정말 얻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를 서산으로 옮겼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서산은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된다, 여기는 시골이다.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 생각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 성도들을 모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중부권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된다.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된다. 왜냐?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제 마음속에 그건 확실히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긴 시골이라 안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저에게 딱 되어지니까요, 제게 어떻게 개인 성막이 회복되냐면요,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저에게 제일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절대 주권. 이미 2번에서 다 했지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럼 나의 계속 얘기했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개인 성막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2번 속에서 이 절대 조건이 인정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는 것도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전부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구원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서요, 하나님이 절대 조건 속에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나에게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나에게 이 자녀를, 나를 이 교회를 보내셨구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표현할게요. 제가 밖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뽑으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뽑으라. 너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소중품이, 기중품이 뭐냐? 네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저는 조금도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할지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입니다. 정말입니다. 목사가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가족들이 잘못되면은요, 가족들에게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그래요. 근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가족이 잘 되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 그건데요. 성도들이 잘 되면 성도들 자녀들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으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것도 율법적이긴 한데 그게 목사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분들 만나게 하죠? 나는 이분들을 위해 생을 걸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분들과 함께 이 지역 복음하고 중부권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교 때 유청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믿으라면 냅두라고. 냅두라는 말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요,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야, 얘네들이 참 다르다 싶더라고요. 저기 그 북쪽에 핀란드, 스웨덴 있는데 노르웨이라고 있잖아요. 북극 쪽에. 이 노르웨이에서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술록이 사슴하고 비슷한 술록 있잖아요. 그게 산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술록떼가 있었나 봐요. 그게 380 몇 마리가요, 일시에 즉사를 해버렸어요. 왜 죽었냐 봤더니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를 맞았는데 그 번개가 술록 한 마리에 맞은 게 아니고 땅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그 전압 때문에, 그 번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그 목장에 있던 380 몇 마리 술록이 다 그 자리에 즉사를,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청소부 시켜서 치우고 국가에서 할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가 이 선진국이니까 좀 다른가 봐요. 그것도 자연의 섭니다. 번개를 맞은 것도 자연의 섭리고 죽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도 자연의 계획이다. 그러면 자연이 회복할 거다 해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썩고 구더기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그냥 놔둔 거예요. 아무도 못 치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있다 가봤는데 그 지역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시체를 먹고 짐승들이 더 살아나고요. 땅은 더 좋아지고요. 그 지역이 완전히 자연적으로 더 회복이 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자꾸 우리가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써서 뭘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제게 뭐가 되어졌어요? 이게 되어요. 기도가. 지금 5가지 기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되게 되어지다니까요. 어제 말씀 주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1번, 2번이 복음 이해, 3번이 바로 뭐예요? 기도 이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다. 복음이 뭐냐? 영원히 감사할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그 축복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뭐 없이요, 제목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완전히 다 스톱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요. 기도가 되게 되어요. 이대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고요. 복음이 이해되고요. 복음 안에서 구원이 이해되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가 정말 깨달아지고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저에게요.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요. 이때부터 제게요. 두 번째 게 되었어요.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 그렇죠? 회막, 장막, 예배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교회 성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요, 세 군데 현장의 성막이 회복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정말 1번이 되어지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디요? 교회. 그렇죠. 저 말입니다. 이게 저에게요, 진짜 회복이 됐어요. 교회 성막. 자, 교회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구약의 그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 이 성소는 전부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게 성취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예배. 예배에 생을 건 게 아니고요. 생이 걸어지더라고요. 생을 걸었다 표현도 이상해. 뭔 생을 겁니까, 제가? 뭐 죽을 상황이 왔습니까? 뭐 지금 전쟁 때입니까? 핍박입니까? 뭐 광야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생을 걸 것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생을 걸었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포장이 많죠. 뭘 생을 겁니까? 그냥 차 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게 가장 소중한 게요. 뭐가 돼요? 예배가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예배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예배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뭐 교회 가는 게 싫고 뭐가 있다. 분명히 그 사람 인생이 개인 성막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다 찌그러지고 비세고 아무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 산꼭대기에 있고 절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맨날 이 앞에 앉아서 졸던 제가요, 맨 앞에서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6장 전체를 보세요. 세밀하게 보세요. 26장 1절 정교하게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1절도 또 정교하게 순호하.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걸 막 세밀하게 말합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요. 이 사단은요,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예배요. 그렇죠? 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핍박대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요, 물고기 그림 그려서 서로 신앙 고백하고요, 서로 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여러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요? 예배를 뺏어갑니다. 이거 회복해라. 진짜 예배를 회복. 자, 제가요, 이 예배를 진짜 회복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니까요, 저에게 뭐가 되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말씀이요. 제가 이때부터요, 진짜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속에 늘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서요, 말씀, 쉽게 말하면 설교가 안 들려요. 왜 설교가 안 들려요? 내가 이 속에 있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어떻다 뭐 저떻다 저런 설교는 왜 저렇게 할까?
나는 개척하면 몇 년 만에 수천 명 모일 수 있는데 이러니요 내 속에요 이상한 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요 전혀 메시지가 안 들려요. 전혀 말씀이 안 들려요. 부목사인데도. 그런데 포럼 하라면 기가 차게 포럼을 해요. 왜냐? 포장을 잘하니까. 포장은 너무 잘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정말입니다. 그래, 제가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이 예배가 되어지면서요, 말씀이 정말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전체 메시지 나오죠. 전체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주 인도받아야 될 이 실천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굳이 따진다면요, 내가 방향이 조금 잘 몰라도 내가 오늘 주시는 강단과 이번 주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세계복음화하고 지역 세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이게요, 진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되는 분들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막 먼저 회복하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막 공부하고 뭘 해야 된다 이전에 이거 먼저 회복하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요, 가장 소중한 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서 선거 얘기 나오죠. 그 방송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 나올 때 그 제일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게 뭐예요? 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북한을 하고 하는 접근 방식, 바이든이 하는 걸 다르다고 나오죠. 그게 어떻게 나와요? 트럼프가 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탑다운이 뭐냐? 위에서 아래로 내는 하향식이요. 위에서 정상들이 해놓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바이든이 하는 건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요. 바텀이 뭐냐? BOTTOM, 바텀이 뭐냐? 맨 아래에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실무들이 하고 위에서 나중에 정상들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을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맨 아래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요, 인본주의 쓰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만 누리는 이거 회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배 회복하세요.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헌금, 경제 회복하세요. 모든 것 회복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오는 게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왜 내 경제는 맨날 어려울까요? 왜 우리 경제는 늘 어려울까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헌금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가난할까요? 엄청난 재벌은 못 돼도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우리 자녀는 어려울까요? 이거 회복하라. 보세요, 여러분. 25장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에 드릴 재료를 다 드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금으로 다 싸라고 했어요. 교회가 얼마 가지고 예배가 얼마. 여러분, 아주 제가 육신적인 얘기를 해도 이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담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와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은 이자 하나하나까지 뭐 월세 뭐 내고 뭐 해야 되고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별 모를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다 따라와요. 그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불신앙했던 세대는 다 망했지만 진짜 개인 성막과 교회 성막을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감사해요. 진짜 변하지 않고요. 말씀 붙잡고요. 탁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헌신하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 감사해요. 여러분요.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요. 모든 걸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나오면은요. 말씀 따라가세요. 어느 정도 따라가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팔복이 전부 영적인 걸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함을 받을 것이요, 전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뭔 축복이 있을, 이게요 전부 영적인 건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딱 하나 육신적 축복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가 뭐냐? 야생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걸 말해요. 뭘 말해요? 헬라어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육신적인 축복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따라가세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뭐가 선한 겁니까?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그때 사단이 무너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네 생각대로 성막 만들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가정과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에게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렘넌트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다민족 살리는 이 시스템이 이 지역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미션이 하나님 저에게요 자꾸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나님이 서해 RUTC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딱 찾으세요. 이거 딱 찾고 질문하면서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고 모든 거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업과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거 다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모든 중심 속에 있는 거 완전히 바꾸고요. 교회 개인 성막, 교회 성막. 그러면 이것 따라서 3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막이 정말 회복되어지면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이 성막이 회복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고 이 예배를 주셨고 교회당을 주셨냐? 여러분의 6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하루지만 여러분 6일이 더 긴 겁니다. 6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구원과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 현장으로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분명히 이곳에 있는요. 불신자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왜냐? 다 포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포장 안 해. 전부 포장하고 나부터 포장하고 덮고 있고 숨기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 보면 내용 있고 힘 있고 자기 일도 확실하게 해.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막 앉아서 칠판에다 쓰고 막 모이는 게 다락방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서요.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에 맡겨진 일이요. 이 일 확실하게 하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사택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몇 명 불렀거든요. 진짜 유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나도 마음에 들게 하고요, 마지막 뒷정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인테리어 한다면요,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 청소까지 딱 해주고 주인한테 딱 전화해서 마쳤습니다, 탁탁탁 이러가겠어요. 하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뒷정리 하나도 안 해요. 그 우리 집사람 어제도 막 욕하면서 또 청소하고, 금요일에 했는데 또 하고, 왜냐 뒤에 온 사람 또 어지러 부르고. 근데 청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하라고, 나처럼. 왜 미리 하냐고. 하나도 일 똑바로 안 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일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하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이 확실히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축복 가지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다락방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요,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여러분 집으로 직장을 좀 불러서 함께 메시지도 주고 해야 될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 그게 미션 홈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직분에 맞게. 그러면은 언젠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후에요, 여러분 지역 전체에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전체가 복음을 다 듣고 그 분야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현장 성막이에요. 3번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진짜 회복하세요. 이제부터 개인 성막, 교회 성막을 진짜 회복해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세울지니라. 먼저 여러분 이거 확실히 딱 붙잡으세요. 결론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모습을 놓고 계속 주시는 메시지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삶이 됩니다.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되어지는 삶.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포장하고 뭘 하려니까 얼마나 내 삶이 힘들겠어요. 개인 힘들죠. 교회 오니까 힘들죠. 현장 가니까 힘들죠.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돼서 개인, 교회 이게 회복되니까요, 삶이 되어져요. 자꾸 되어져요. 모든 게 쉽다니까요. 자, 말씀 세 군데 계속 주셨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고 이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은요,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 5절, 육신적인 거. 그것도 하나님 되게 하셔요. 왜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3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너무 힘든데 성막을 만들어라.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살 집도 없는데 성전을 재건해라. 너무 어렵고 핍박 시대에 숨어서 간신히 모여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전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됐다나요. 뭐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가요. 성막 회복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이 지역과 전 세계로 지금 이제 흘러갈 거잖아요. 가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고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오늘 정말 말씀 중요합니다. 성막을 회복해라. 모든 걸 다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딱 하고 끝내. 여러분의 모든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제 그래서 뭐예요? 영적 레위인. 그래서 여러분의요, 모든 뭐가 회복돼요? 이 영적인 것과 함께요,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은 뭘 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여러분 경제도, 여러분 건강도 모든 부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레위인,
이 축복이 결국은 여러분 지역으로 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미래 레위인,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고 이 지역 살릴 시스템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이 시대에 구별된 레위인이요. 그렇죠. 영적 레위인이요, 현장 레위인이요, 미래 레위인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세 가지 성막을 진짜 회복해라. 근데 정말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성막. 진짜는 뭐겠습니까? 이 성막이요. 이 개인 성막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면 2번, 3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 가지 현장에 성막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막 회복 따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